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좀 다름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다름일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다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거나 혹은 평생 처음 교회라는 것을 나와봤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누구실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는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평생 처음 찾아가 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높은 중앙 의결기관이고 최종 재판소인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하겠죠. 그러한 학식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밤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자기 동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한번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도 니고데모처럼 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 살면서 과거 돌이켜 봤을 때 뭐 내 인생 철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아서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나의 언행의 결단의 순간이라든지 내가 국가의 법을 통해서 봤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별로 부족함이 없어 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한번 예수님께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가까이 교제하던 분이 딱 한 번만 교회 가봅시다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이끌려서 오게 된 것,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취해 전 교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제가 감사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아실 텐데요, 내가 결단 내려서 처음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평생 지금 잘 의식하지는 못했지만은 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일에 평생 처음으로 오늘 순종한 날이구나. 괜찮은 날이구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던 말이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를 앞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느끼며 저한테 감사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참 훌륭한 분이 예수님께 처음 오시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처음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동안에 쭉 소문을 들어봤더니 참 좋은 인생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확신이었냐면, 당신은 참 좋은 선생님인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그 무엇에 대해서 각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그분 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내가 배웠지. 그 예수님은 그 공자나 맹자님처럼 참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신 선생님이셨지. 그 예수님 말이야, 테레사 수녀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하고 일평생 같이 했던 좋은 선생님이야. 내가 책에서 봤는데 예수라는 분이 이 부조리한 모든 사회체제를 잘 혁명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비폭력 그리고 비무장으로 오셔서 사회를 평화스럽게 만든 평화주의자래. 아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정도의 확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괜찮은 분들이고요, 정말 교회 오랜만에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한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얘기하면 엄청 싫어하시는 분 많아요. 예수님 막 무시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고 어떤 땐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해요. 야, 예수 믿으면 무슨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그런 분들도 주위에 많은데 나는 어떻게 오늘 교회 나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계시잖아요. 난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나는 목사도 싫어. 난 그 장로들도 싫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꾸만 난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았고, 그러한 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거 나도 공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쨌든 점잖게 초청한 그분의 초청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지, 예수 믿는 건 나쁠 거 없을 거야, 한 번쯤 가드려야지 하고 오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그 결단을 정말 복축을 그냥 터뜨리듯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냥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점심을 곱빼기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과연 선생님 수준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좀 이상한 단체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법이 아니에요. 양심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가 참 많은 죄인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벌이고 지옥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의 상태의 영육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자 동시에 우리 인생들의 영육의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구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기이하고 이상한 것은 사실이냐?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미안하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물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로 거듭난다. 첫 번째는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 존전에 있으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물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고 그러냐, 잘했다. 나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물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 수준을 넘어서 나의 영육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좋으신 분이시구나. 아이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며 물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물세례를 받는 것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 저는 하나님 존전에서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의 죄는 온전히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주를 내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물세례를 받겠습니다. 물.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3단계로 이끄시는 좋으신 영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독단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마음에 조금 부담되더라도 저는 진리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러한 내세가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가 지나서 80년대로 들어가면서요, 우리나라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심폐소생술로 말미암아 심장 활동이 정지됐던 분이 다시 소생케 되었습니다. 다시 소생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한 10%가 잠깐 천국을 보고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 간증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심폐소생술로 말미암아 심장이 정지됐다가 다시 소생해서 정신이 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천국의 입성과 천국에서 내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고 완성적인 광경과 장면을 본 후에 여기가 너무 좋은데 천사가 너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저 땅으로 가 하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답니다. 물론 내 가족들은 슬피 울며 괴로워하면서 죽음에 대한 애통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잠깐이라도 본 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소생하는 것을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한번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곳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그 호수와 그 마을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입술에서 이러한 말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 한국 가기 싫어. 난 저 교회 다니고 싶어. 하면서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한국 다시 되돌아가기 싫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했던 말처럼 다시 소생할 때에 때로는 그 땅에 다시 가기 싫어했다 하는 고백이 공통적인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폐소생술로 다시 생명이 허락된 분들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언어가 굉장히 거칠했던 분들이 너무 순화된 언어를 표현하면서 사랑을 나타냅니다. 가족들과 교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이 양처럼 아주 순해지는 것을 혹시 주위 사람들이 있었으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기만 챙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게 웬일인지 다시 소생한 후에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 몰래 굳이 하는데도 너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 자선사업가 되려나. 근데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는 심폐소생술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볼 때는 저러다가 저 신학교 가면 어떡하지 할 정도의 믿음이 확 바뀝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잠깐이라도 본 다음에는 사도 바울도 내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내가 사명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고 싶다고 할 정도의 그 광경을 본 후에 나머지 삶만큼은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분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정돈하면서 살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와 소와 돼지와 다른 것은 그들은 육만 있지 우리는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게 되면 어떠한 영혼은 혹 너무 아쉬워서 잠깐 유족들 주위를 돌 수도 있겠고, 어떠한 영혼은 순식간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빛의 속도로 자신의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까?
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그 광경이 밝고, 그리고 확실하게 밝아가지고 내 모든 일평생의 마음의 죄, 말로 한 죄, 행동으로 진 죄, 내 가족과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낱낱이 보여지는데,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죄악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서 풀썩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선생으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성령에 이끌려 나를 영육의 구주로 영접했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대신 네 죄를 사해서 사망과 죄악에서 널 건졌어. 너는 나 때문에 넉넉히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축복의 선언을 받을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 말이 아닌 까닭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그 화려함과 완성적 최종적 축복의 광경에 대해서 요한은 계시록의 20장 4절에 이렇게 인간의 유한한 언어지만 한번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마지막 도장을 팍 찢듯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문 연다고 하면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을 지나 나의 영육의 구주이시여 나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영생과 천국으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렇게 아주 멋진 상자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교탁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학생 여러분, 이 상자를 열고 이 안에 금은 보석을 집어넣으면 이 상자는 무엇이 될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대답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네, 보석 상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초등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석 상자에서 보석을 다 빼고 그 안에 각종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무슨 통이 될까요? 잘하셨습니다.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 상자에 보석을 집어넣으면 보석 상자가 되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석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을 있기 위해서 바라서 교회 다닐 수도 있으나 또 그분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서 다닐 수 있으나 예수님을 나의 영육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뀌며 보석 상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듯이 조금 독선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은 열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육의 모든 죄악을 이미도 사하셨으며 여러분의 인생길에 외롭지 않도록 영으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좌정하셔서 너무 어려운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삶의 피난처여 도피성이여 내 피할 바위시여. 그리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와,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올 줄로 아시면서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지. 나도 짬짜면이 아니라 한번 멋지게 한번 결단 내리리라. 마음에 작정하면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만약에 거짓말이거나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말이었다고 하면 저는 현세와 내세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저의 생명과 저의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스러운 주일 아침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